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3월 22일 2022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팬데믹에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지나가는데 이제는 또 스텔스 오미크론이 나와가지고 또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나름 더 열심히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작년에 성경 쓰기와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고, 올 봄에도 비록 직접 대면하여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줌으로 성경 공부를 꾸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역사서 첫 번째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 마치 이렇게 조개 껍질에 두 면이 함께 이렇게 닫아서 닫히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함께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공통점은 가나안 정복이지만,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선순환의 역사를 이뤄갔다면, 안타깝게도 사사기에서는 가나안 정복의 과정 가운데 악순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 선순환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분열에서 화목을 이룬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악순환의 역사를 드러냈던 사사기의 사건들은 전반부에서는 어느 정도 분열에서 화목의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부로 치달을수록 오히려 화목에서 전쟁으로 그 양상이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말씀 나눔의 제목이 이 화목에서 전쟁으로인데요, 그 되어진 일들은 수요기도회 때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진 한 장 보시면 왜 이처럼 사사기에서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서하고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순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일종의 악순환의 공식 같은 것이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던 신들이 진짜인 줄 알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아주 조직적으로 짓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시면서 이방인의 압제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도 하고 그 압제의 고통에 견디지 못해서 신음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죠,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방인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정한 기간 평화로운 시기를 보장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가 지속되어지면 한 세대, 또 그 한 세대가 지나가서 40년 혹은 80년 태평성대를 이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를 짓게 되므로 결론적으로는 선순환의 역사가 아니라 악순환의 역사를 맞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을 좀 보시면요, 이 사사기에는 여러 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서사가 있는 사사, 다시 말해 이야기가 있는 사사가 총 6명이 등장하고, 이야기가 없는 사사가 또 6명이 등장하고,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 전형적인 악순환의 이 공식과 같은 모습을 설명하는 사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니엘을 제외하고 서사가 있는 사사 6명, 서사가 없이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사사 6명 해서
사사기는 총 1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학자에 따라서 이 다섯 번째 아비멜렉을 사사로 치지 않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서사가 있는 이 6명의 사사들이 시간 순서대로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가는데 이 사사기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일부러 중간에 이 서사가 없는 사사들, 그냥 이름만 등장하는 사사들을 연대기술이니까 이름은 기록했지만 이 서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사사들을 중심으로 이 사사기의 구조를 이루면서 각 사사의 구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사사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이루며 사사기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좀 규모가 있는 산에 딱 가게 되면 그 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산 정상에 한번 서서 능선을 한번 쭉 바라보면 우리가 지나온 길이 이쪽 길이었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고 앞으로 갈 길이 저기다 라고 하는 큰 시각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할 때에도 사사기의 그 한 사건 한 사건 하나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묵상해야겠지만 숲을 바라보듯이 숲을 연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겠지만 동시에 이 사사기 전체의 구조를 알고 이 사사기가 전체적으로 여호수아와 상반된 이스라엘 역사의 악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서사가 있는 사사 첫 번째, 온니엘 다음엔 두 번째지만 이 에훗이 이 맨 마지막 서사가 있는 사사 삼손과 서로 짝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 등장한 드보라가 그 서사가 있는 사사 여섯 번째 입다와 짝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기드온과 다섯 번째 아비멜렉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가? 인간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고 또 에훗과 드보라와 기드온은 그래도 악순환의 공식 가운데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화목을 이루었던 사사야라면 이에 비해 아비멜렉과 입다와 삼손은 안타깝게도 나름 사사로서 뭔가를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치는커녕 전쟁을 통해 동족 상잔의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사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 서사가 있는 이 6명의 사사 가운데 정말 그나마 그래도 여호수아처럼 분열이 아닌 일치를 도모했던, 그래서 인간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드러낸 사사다운 사사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인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 흔히들 어떤 일들을 싸울 때 그것이 운동 경기든지 실제로 전쟁이든지 일당백의 용사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일당백,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한다. 근데 이것이 사실 성경적인 용어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바로 일당백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각 지파에 소집하여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소집할 때 무려 3만 명이, 물론 미디안의 군사들과 함께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지만 그래도 3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3만 명을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게 된 이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또 그 연합군의 대군을 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300명에게 한 손에 이 우수에는 나팔을 들게 하고 좌수에는 횃불을 들고 그거를 항아리로 가리게 만들어서 이 세 진영으로 나누게 해서 각 세 진영에서 동시에 쳐들어간다고 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 몇십만이 되는 군사 앞에
모여 있는 사람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다. 약대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엄청 많이 모여 있는 숫자 앞에 각 이 세대로 100명씩 돌격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300 용사를 통해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고 나팔을 막 불자 이 미디안의 이 군사들이 기드온의 용사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충수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를 해하다가 결국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 상황 가운데 결국 패해서 돌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미디안은 이 요단 동편에 거했던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조공도 받고 못 살게 굴었죠. 그래서 요단 강을 건너서 지금 요단 서편에서 싸움을 벌이다가 자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 미디안의 왕과 이 군대 장관이 도망을 가는 거죠. 지금 이 도망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기드온이 이제 전세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돌아왔으니 그 요단강을 끼고 있는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 요단 나루턱을 좀 잡아가지고, 병목이잖아요. 지나가는 기드온에게 용사에게 패해서 쫓겨가는 미디안의 군사들을 거기서 좀 처단해라. 이 전가를 받은 에브라임의 이 지파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 요단 나루턱을 지키면서 미디안의 군사들을 또 멸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이 군대의 두 장관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미디안의 두 장관을 잡아다가 죽여요. 이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연합작전으로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었으면 여러분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좀 보실까요?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기드온이 처음부터 안 부른 게 아니에요. 각 지파별로 다 병사들을 소집했어요. 그때 함께 모인 군사가 3만 명이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일당백의 용사 300명만을 선발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군사를 소집할 때는 응답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전세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울어졌고 이제 승리가 보장된 상황 가운데 나중에 이 미디안의 이 적진들을 그 요단 나루턱에서 잡아서 죽이는 요 상황 가운데 세운 공을 들이대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했냐. 우리가 처음부터 전쟁에 나갔으면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300명 대 수십만이 어떻게 군사와 군사로 싸워가지고 이기겠어요.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의 몇만이 더해진들 군사와 군사로 싸우면 미디안 백성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미디안을 이긴 것에 대한 공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가 취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참 이 기드온의 이 지혜와 겸손, 그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대접하는 태도가 얼마나 성숙한 모습인지. 지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나의 이제 행한 일이라고 한 것은 기드온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횃불과 나팔을 불고 그 밤에 진격해 들어가고 이 미디안 군사끼리 서로 싸우게 한 이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쟁의 주역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요단 나루턱을 지나가는 미디안 군사들을 죽인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과 비교가 되겠냐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그러니까 포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조그맣게 나오다가 이 처음 나오는 포도가 극상품 포도고, 나중에 포도가 이제 시절을 지나서 나중으로 갈수록 이제 끝에 얻은 포도는 그냥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너희가 한 그 마지막에 세운 공, 그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드온이 속한 이 지파의 이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 내가 지금 한 이 가문에 처음에 세운 그 공보다 훨씬 더 큰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말미에 참가해서 숟가락만 얹어놓은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공을 크게 치켜 세우면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8장 3절입니다. 우리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겸손한 언어로 자기 자신을 충분하게 낮출 때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지파들 간에 화목을 이루어낸 이 기드온의 이 업적이야말로 기드온이 미디안의 대군을 쳐서 판 업적에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것이에요. 나중에 수요일 날 살펴보겠지만 입다의 업적은 이 지금 상황과의 업적에 견줄 만한 정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입다는 똑같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요구할 때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 4만 명을 쳐서 죽여요. 자기가 아무리 이방인을 쳐서 멸했던 그 세운 공적이 자기 지파들과의 싸움을 인해서 아무 흔적도 남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족 상잔의 비운의 주인공으로 남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후계자, 진정한 후계자가 무엇인가?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렇게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 가지고 자기의 공을 세우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여호수아의 후계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 여호수아였거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지파 등이 땅을 분배받을 때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또 작지만 나름 살아갈 공간을 따로 또 떼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사마리아 지역인데 사람이 살기 참 좋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고 우리가 여호수아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어서 다른 지파들보다 우리가 조금 그래도 혁혁한 공을 세운 지파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 논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떤 결과에 조금 좋은 것이 있을 때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기가 그 공의 주인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혈통적인 후계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던 이 기드온은 이 므낫세 반 지파가 동쪽에도 받고 서쪽에도 받잖아요. 서쪽에 받았던
므낫세 반지파 출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진짜 그런가요? 말은 알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한번 나의 존심을 꺾어내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존귀함을 내가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두가 다 상대방 탓, 네 탓이다 손가락질할 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제 탓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태도,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면서 우리의 모습을 낮추잖아요. 주 안에서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낮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낮췄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낮췄으면 됐지. 그리고 또 분위기도 있잖아요. 분위기. 내가 또 너무 낮은 행세를 하면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워 할까 봐 내 맘대로 배려하면서 조금 적당히 낮추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나는 낮췄다고 낮췄는데요, 남이 볼 때 나는 낮추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 다른 사람이 낮췄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평가할 때, 내 입장에서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낮추면서 얘기하는지 낮추는 태도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요만큼 낮췄다, 이만큼이면 됐지 하는 그 순간에 한 번 더 낮춰야 되는 것이. 근데 저를 포함해서 이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 낮춤의 원리, 이 겸손의 원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신앙생활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가 되면서 작게는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 조금 넓혀서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을 대하고, 그걸 조금 넓혀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 또 조금 넓혀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안에 정말 어느 상황 속에서도 적용해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원리가 바로 겸손의 원리인 것이에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이런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국 드라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막 부부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가정에서 불화하고 막 이런 것들을 드라마로, 이렇게 실제 사건을 드라마로 만들어 가지고 막 하는데, 시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참 아직도 생각해도 웃겨. 아들은 며느리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자기 딸은 사위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자기 상황에 따라서는 다 그렇게 가능한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 생활을 하면 초장의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초장에. 그래서 저는 초장은 회 찍어 먹을 때 같이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초장이 뭘까 이렇게 궁금해했던 기억이, 어린 시절에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여러분, 사이가 좋아야 되죠. 사이가, 부부 사이, 친구 사이, 성도 사이가 좋아야 돼요. 사이가. 여러분, 사이 좋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웬만하면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근데 사이가 좋다는 말이, 언젠가 이어령 교수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만 여러 강의형 가운데 사이가 좋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서 참 멋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A와 B의 그 공간을 사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죠.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건 관계가 좋다는 것이고, 그 사이가 좋기 위해서는 너무 가까이 가서도 안 돼. 이게 서로 막 같이 눈과 눈을 막 서로 같이 이렇게 보고 있을 정도에 되면 사이가 좋은 게 아니죠. 그렇지만 또 서로 눈이 뭐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이가 좋지 않은 거죠. 지금 여러분의
이 저를 바라볼 때 제 눈동자가 어떤 눈동자인지 분간이 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영상으로 시청하신 분들은 안 되겠지만 그런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프라이버시를 무시하거나 그 사람의 이 상황들을 안 살펴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식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그냥 물론 사랑해서 그렇겠지만 그냥 계속 손 붙잡고 다니고 24시간 서로 그냥 껴안고 다니고 그런다고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죠. 그러나 또 서로 소원해가지고 한 번도 손도 안 잡고 그냥 같이 있어도 뭐 있는지 없는지 뭐 그냥 남대여서 이것도 사이가 좋은 게 아니죠. 없으면 그리워하고 있으면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사이. 그래서 그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을 갖는 사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귀한 사이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가장 큰 신앙의 원리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 나를 남보다 낮게, 남을 나보다 낮게.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한국말 멋있는 것 같아요. 나를 남보다 낮게 지읒, 남을 남보다 낮게 시옷 해서 그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 때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만한 사람.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겠지만 누구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암송 구절이죠. 우리 같이 읽거나 암송합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화목입니다. 십자가에 이루신 그 화목, 그 화목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나와 지체들의 관계 안에서도 화목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고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화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서의 방법이 바로 겸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화목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날마다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듣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정치적, 뭐 지정학적 위치 막 평가해 볼 수 있지만 모든 이 정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 러시아의 지도자의 교만 때문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가 돼요. 우리는 이 지금 되어지는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만 있으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싸우는구나 싶지만 이 구소련이 붕괴가 된 이후에 러시아에서 독립되어진 이 수많은 나라들과 러시아가 우리가 지금 그 이후에 우리는 매스컴에 의해서 가려져서 알지 못하지만 그 크고 작은 나라들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을 벌여왔다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조금 그나마 규모가 있는 나라와 함께 전쟁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푸틴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그 주변국과 싸워서 러시아가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뭐 만만한 거죠. 이거 뭐 땅덩어리 뭐 경제적 군사력으로 봐도 이거 뭐 금방 점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영상에는 이 푸틴의 교만을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에고 인플레이션이다. 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무조건 뭐 내 임금만 많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 생기면 물가가 다 올라가니까. 근데 이 에고, 이 자아가 인플레이션이 됐다는 거예요. 부풀려졌다는 것입니다. 뻥튀기가 돼가지고 풍선처럼 이렇게 빵빵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뭐 부하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자기가 직접 관계 안 되는 다른 사람하고도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 이제 뭐 각국 정상들이 만났을 때 뭐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뭐 정상회담하는 모습들이라든지 뭐 또 지금 뭐 최근에는 어떤 러시아에서 대형 집회를 하면서 이 푸틴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더라고요. 이 자기가 파견한 이 러시아의 군사들이 많이 전사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 성경 구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죽으면서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본인의 모습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푸틴은 지금 풍선처럼 빵빵하게 있으면서 자기는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서 그냥 뭐 명령해갖고 내벌려서 그냥 어린 그 군사들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성경 구절을 붙여대면서 이거는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신감을 넘어 자만심이 이번에 전쟁의 원인이죠. 여러분 규모가 이게 커서 그렇지 이거를 조금 축소시켜 보면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 이런 식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일치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존심, 물론 마지막 자존심 지켜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인이 돼야지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분명하게 내가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만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낮추는 마음,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신앙의 본이요, 우리도 이것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리스도인의 귀한 신앙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시청하길 원하는데, 이 한국의 감리교회에서 파송했던 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정리해 주신 영상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시청하시면서 다 알고 있지만 한번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CG 공동체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로부터 받은 현지 선교사님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뉴스엔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있으나 러시아 군대가 민간인들에게 계속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있던 병원마저 폭격을 당해서 치료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역병까지 돌고 있다고 하고요. 남자들은 국경 밖을 나갈 수가 없어 여자들과 아이들만 국경 주변 국가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가족들을 놔두고 온 거라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들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 가족은 외교부에서 나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한국에 돌아오신 선교사님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현지 교인들과 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헝가리 쪽으로 피신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고 어떤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할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인 헝가리로 가기 위해 21일 출국일로 잡아놓고 준비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러시아의 무자비한 침공과 악행과 잔인무도한 행동들을 너무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슬프기만 합니다.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첫째, 전쟁이 속히 끝나야 합니다. 누구도 죽어야 되는 군인은 없습니다. 민간인의 희생이 너무 심각하고 끔찍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크라이나가 이겨내고 러시아가 패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악인의 승리를 배우고 따라할 것입니다. 둘째,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의 아픔이 치유되고 구호의 손길이 모여지기를, 전쟁의 아픔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또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곳에 재정이 모이고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타인의 죽음과 고통에 너무 무뎌진 내 자신과 우리 교회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선교가 너무 어려워서 또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전쟁이라도 나면 알려질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회개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전쟁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기도 편지가 한 10일 전에 제작된 영상인데 지금은 뭐 민간인 살해되는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있죠. 특별히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가 속한 KAPC 총회 차원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 기도를 주일 예배 시간에 꼭 드려달라라고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평소에도 기도하시지만 지속적으로 간절히 더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업데이트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총회 방침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암송하는 구절이 우리 반복해서 암송하고 있는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암송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도 같이 읽죠.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은 화목이고 화목을 이루는 성경적인 방법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죠. 시작도 겸손, 과정도 겸손, 결과도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누릴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